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강승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저는 기자 돌림이고요. 제 아이들은 승자 돌림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의 막내라 제일 큰 형님이 거의 아버지 뻘인데 어떻게 어려서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냥 아래가 승자 돌림이 돼버려서 제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승주거든요. 승기 승주 처음 보면 다 형제인 줄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예, 목사는 이름을 참 잘 불러야 되거든요. 참 자질이 없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고요.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지요.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때는 아직 신부님이셨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있는 교회의 문에다가 95개 교회 그 당시 교회에 잘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들을 질문을 붙였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서 붙여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력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어요. 작년 달력 보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금년 달력은 마침 31일이 주일날이라 종교개혁일하고 나왔을 뿐이지 그 주일날 보통은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0월 마지막 그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을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하지요. 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교회처럼 그때 그분들처럼 지키고 있는가?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가? 돌아보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 31일 날 10월 31일 날 저 95개 조에 질문을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이 그 당시에 만성절로 지켰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날이지요. 그런데 원래 정체가 만성절이 아니었고요. 만신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럽의 분들이요 모든 귀신들의 날을 지켰어요. 그날 막 귀신들 깜짝 놀라라고요. 귀신 탈을 뒤집어 쓰고요. 귀신들 달래니라고요. 서로 막 먹을 것도 나눠주고요. 그랬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암만 해도 교회에 나와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머리를 싸매고 결정한 것이 그러면 만성절로 바꿉시다. 모든 성인들의 날. 그래도 여전히 할로윈을 지키고 있지요.
할로윈 대회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기원이 바로 11월 1일 만신절입니다. 자, 쉬는 날이었거든요. 쉬는 날 전날 모두가 마음에 들쪄서 여유가 있을 때 좀 잘 읽어보라고 저렇게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당 건축을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요. 조상들이 계신데 그 당시 교회의 교리는 지금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몫으로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억수로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연옥에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옥도 있는데 지옥에는 착한 일을 한 가지도 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아니면 어떤 아이가 힘들어서 내가 조금 도와줬어요. 착한 일을 한 가지 했어요. 4살 때. 그러면 평생 악한 일을 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요.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라대왕은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자,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조상님들이 교황이 써준 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이 증서를 받는 순간 그만큼 죄의 값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금화를 그 궤 속에 넣으면서 금화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조상님은 그만큼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면죄부를 팔고 샀습니다. 성경적인가요? 아니지요. 거짓입니다. 이것들을 비판하는 95개의 질문을 붙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4년 전의 종교개혁이 진리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기둥을 무엇을 세우느냐 생각해 본다면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고요. 하나는 사랑의 기둥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휘두르면은 막 베어요. 찔리고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칼집 속에다가 이 진리를 잘 넣고 다녀야 됩니다. 필요할 때 진리를 빼서 써야지요.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교회에 이 사랑이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들처럼 사랑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오세요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전도했다고. 그 사랑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참 너무나 약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바로 송영이에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영혼을 구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한석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도하신 분의 이름을 모르셔요.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은 안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가족 초청 잔치할 때 11월 달에 그때 한번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 반장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같이 오산대학교에서 일하셨답니다. 오 반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집도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건 알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9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는데 마침 9시 예배에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인사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친구 만나러.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오셔요. 그 다음 주도 또 오시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오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오 집사님은 병원에 계셔서 그분만 모시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우리 오 집사님이 너무 부럽대요.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게 너무 부럽대요. 나도 아멘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아멘을 하실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부러운 게 우리 오 집사님과 김옥희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인대요. 기쁘게 오는 그 마음으로 나도 좀 그렇게 기쁘게 오고 싶은데 내가 뭘 몰라서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빨리 가르쳐 내라고 막 재촉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지요. 그랬더니 날마다 오시겠답니다. 날마다 오시면 제가 힘들고요. 힘든단 말은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신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님의 섭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한석 집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분은 또 우리 오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더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나이가 많이 드신 새신자 분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세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영혼도 참 귀하지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주님 안에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말고 혼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그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은 분 계십니까? 참 힘듭니다. 다 예수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탄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특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부모님들이 가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교인 자녀가 아닌지 딱 보면 아시지요. 본 친구, 못 본 친구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본 친구가 오면은 무조건 잘해 주십시오. 간식도요, 하나 줄 거 있으면 3개 주고요. 또 막 목사님 3개가 뭡니까? 10개씩 줘야지. 10개씩 주십시오.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요,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보이면 알아주고요, 칭찬해 주고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 10여 년 보냈잖아요. 여러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그 교인 자녀가 아닌 친구들에게 조금 소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잘 알아요. 나는 엄마가 아빠가 이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별로 그런가 보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 속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그렇게 혼자 나온 친구들을 돌봐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친구가 보이면은 그냥 내 아이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같이 사랑으로 한 번씩 등도 두들겨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많이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해 주시지요. 그런 경우인데, 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요, 이 정도 하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대신 구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선행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누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시간에 그때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분에게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나는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확인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셨듯이 또 저분도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피조물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과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된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을, 우주를 다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때로 돌리시는 그때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는 말에 그 본래의 뜻은 향하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간다. 하나님께로,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지요? 5년 후에는 제가 차를 바꿀 거고요. 10년 후에는 내가 집을 살 거고요. 20년 후에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 거고요. 30년 후에는 아마 끝장날 겁니다. 멋지게 살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지요? 우리 오한석 집사님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만물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에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능력이 축출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영혼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정말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 오한석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집 앞에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섬기려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하셨는데, 다 하시고 마지막 나무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나무 향나무 3단인데 마지막 끄트머리 삐죽삐죽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마지막 하시다가 기운이 지나셨는지 사다리가 쓰러진 게 아니라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기에 평안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목사라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래도 좀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혼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마지막에 정말 그 싸우며 그 마지막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의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다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잘 풀리고 우리 뜻대로 때로는 우리 참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성도의 삶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영진이가 군대 생활하는 것 때우는 건 아닙니다. 시간 때우다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과 만물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예수님과 위대한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에 인생의 가장 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다 다르시지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도 아이고 죽겠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다르시고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며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십시오. 정말 이상해요.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요만큼 들면은요, 미워하는 일의 에너지는요 이만큼 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늘 미워하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 텐데. 사랑하며 사십시오. 미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또 우리 교우들끼리, 또 이웃이나 가족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미움을 미워하셔요.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지요? 미움 생각하는 짓을 하면 밉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데 그 미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미움이 들어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쳐 보내든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미움을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 속에 퐁당 빠뜨려서 그 속에 그냥 깊이 그냥 깔아앉혀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랑 속에 녹여버리거나요. 그런데 그 미움을 내가 붙잡아서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미움에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한 집에 살지만 원수가 되고요.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이 되고요. 그 미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워하는 대상이 남편이십니까? 아내가 원수이십니까? 자녀들이 미움의 대상입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의 미움의 대상입니까? 그 모든 미움은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서로 미워한다고 그 미움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이 남편과 결혼했지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아내와 결혼했지요. 이 자녀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지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시지요. 그러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관계가 힘들지만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미움을 녹여내면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미움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은 그 한가운데로 사랑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움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사회생활하다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잘 되게 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좀 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버려버리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주님 그분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그분이 받을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은혜가 임하여서 변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다시 여러분들께로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든 경우에 분명한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들이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미워하는 기간이 있으면은요, 천국을 가는 또 빠른 길에서 나가서 삥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움의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손을 뿌리친 기간인 바로 그 미움의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가십시오. 미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 마음의 의지로는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구나 마음에 감정이 있거든요. 이 감정이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우리 감정이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죄와 비방과 오해와 멸시와 차별과 연약함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미움을 품어버려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품고 녹여서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보 같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서 상이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군요 라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억 원의 복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받고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택하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은총과 좋은 것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망합니다. 이게 바뀌면 망해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한평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나름대로 잘 살아서 천국 가면 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계산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오니 주여, 사랑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주권하시오니 주여,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한석 집사님이 그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직전까지 사랑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일,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